옛말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부부가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난 저 사람 속을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보면 사람의 마음 정말 아무도 알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옛말에 신언서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속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몸가짐 그리고 말투, 글과 문장을 통해서 최소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말인데, 외부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을 좀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긴 시간 속에서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시간 속에서 그가 보여주는 일관된 삶의 모습,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신뢰를 쌓아가게 되고 인정하게 되지요. 저는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기만 하면 온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담임 목사에게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지지하면서 따라줄 줄 알았습니다. 전도사 때, 신학생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교회를 다니면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근데 젊은 나이에 막상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직책은 가지고 있는데 리더십이라는 건 한꺼번에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 속에서 여러 상황을 경험하고 또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치면서 저의 성품과 또 능력과 처신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나서야 비로소 성도들이 저의 리더십을 더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따라준다라는 것을 저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혜성교회에서 목회 경험 때문에 후배들이나 신학생들 또는 목회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잘합니다. 책에서 배운 리더십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확신인데요. 실효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은 직위, 포지션에서 나오는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크기가 리더십의 크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 역시 긴 시간 동안 반복적인 일상의 삶에서 한 사람의 일생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 긴 시간 속에서 지속적인 삶, 일관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에게서 실현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사도의 직분 포지션이나 아니면 더 많은 나이 또는 영적 체험이나 은사가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근거하여 디모데를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다. 디모데는 바울이 일생 동안 무엇을 가르쳤는지 교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온 사람인지 그의 행실을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또 바울이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그의 의향을 알고 있었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믿음, 사명을 수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감내하는 오래 참음, 변덕스러운 성도들을 품고 기다리며 가르쳤던 사랑, 고난과 열매 없음을 견뎌내는 인내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근거리에서 그의 살아가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겪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의 일이 큰 인상으로 남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디모데의 고향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에서 사도행전 13장 50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박해하고 쫓아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4장을 보면 이고니온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4장 19절에서는 루스드라에서는 실제로 바울을 돌로 쳐서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사람을 내다 버릴 정도로 그가 엄청난 핍박을 당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그 도시들, 다시 말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다시 찾아가서 그곳에 지도자들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썼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11절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지금도 바울은 살아남아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어지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출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박해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믿음과 사명으로 인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오래 참으며 인내하는 삶,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의 믿음, 바울의 헌신의 진실성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바울이 가졌던 능력 또는 바울의 은사 또는 사역의 성과 또는 형통과 축복 가운데서가 아니라 그가 핍박과 고난을 견디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일상의 삶이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했고 한순간의 삶이 아니라 그의 일생의 삶이 그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을까요? 한순간 교회에 열심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은혜 때문에 한순간 섬길 수 있는데 일생 동안 한 길을 간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인생의 모델로 삼느냐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들은 대로 살기보다 본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했던, 특히 자주 했던 말씀들을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들은 대로 살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내 삶이 내 아버지를 닮아 있고 어머니를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알고 싶으면 그 부모님을 만나보면 90% 그대로 삽니다. 그대로입니다. 외모도 그렇게 될 것이고요, 성격도 그대로 될 것이고 살아가는 모습도 그대로일 겁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는 들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기보다는 본대로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과 부름받은 사역자로의 헌신을 누구에게 배웠느냐?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배웠고 바울의 모범을 통해 배워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좋은 신앙인, 좋은 헌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바른 가르침을 들을 수 있도록 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목회자를 만나야 하고, 또 바른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신앙의 어른들과 지도자들과 선배들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베풀고 실천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만 진짜 신앙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는 말이 많은 교회가 아니고요, 말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고요, 아름다운 신앙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많은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혜성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혜성교회를 목회하면서 늘 마음속에 담고 있는 생각, 저는 교역자들에게 종종 이 말을 하는데, 우리 교역자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너무 아름답게 섬기는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역자들은 그나마 사례라도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저분들은 있는 시간 없는 시간을 다 내고 물질 내고 시간 내고 몸을 내고 마음을 내어서 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 교역자들과 종종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된다. 정말 배워야 된다. 전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 저런 분들을 교회 여자 전도사님으로 쓰면 참 좋겠다. 그냥 임명만 할 수 있으면 다 임명하고 싶다라고 할 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저는 자부심으로 느끼고 있고, 저는 이 시간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말없이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께 진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모범이 되는 성도들의 생활, 예를 들면 그들의 예배하는 모습, 저들이 헌신하는 모습, 저들이 헌금하는 모습, 저들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을 여러분 흉내내고 따라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이 볼 때 저거는 참 믿음의 모습이다 싶은 게 있으면 일단 흉내내고 본받고 따라해 보라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예배 생활 정말 잘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분이 정말 헌신을 잘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의 성품이 정말 아름답습니까? 아마 우리 혜성교회 성도님이라면 누구든지 즉각 몇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또 그럴 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역사 속의 인물이든 아니면 현실 속의 인물이든 그 사람을 내가 직접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아니면 책으로 만나든 어쨌든 내 삶 속에 따라갈 모델을 여러분이 꼭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요, 상황이 되면 잊어버려요. 생각이 나지 않아요. 까먹어요. 흔들려요. 변하기도 해요. 그런데 일생을 우직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하나의 표대처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는 명령이 너무 멀리 보인다면 그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그 앞에 있는 몇몇 사람들을 여러분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가 한 방향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야 할 표대, 기준으로 삼아야 할 표대, 그 표대를 여러분 가슴속에 그 사람의 모습을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 앞에서 나 잘났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써 왔다라는 스스로의 고백이고 인정인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 또 기독교인으로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저는 기독교인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굉장히 모순적인, 그러면서도 아주 심각하다라고 여기는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누군가가 믿음 안에서 참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또 그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 어떤 일을 두고서 제3자가 그것을 말하기를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 라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건 뭔가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또 그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만 말을 해버리면 여러분, 그럼 나는 뭐죠? 내게는 왜 그런 은혜가 없는 거죠? 내게는 왜 그런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모범, 삶의 모범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람 주신 것 감사해야 되고, 그렇게 수고하고 남다른 헌신을 한 사람들이 있다면 인정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우리는 교만의 말로 들어서 될 게 아니고요, 그가 얼마나 자기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힘써서 살았는지 그 수고와 노력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말의 핵심이 뭡니까? 자, 따라하십시다. 모범대로 살아가라. 다시요, 본대로 살아가라. 여러분, 모범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너도 복음을 위하여 이런 일을 겪게 될 텐데 이렇게 살아가야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디모데는 지금까지도 그런 모범을 뒤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14절 보세요.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야 한다. 디모데는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데 저절로 믿음 가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다 보면 부모님들이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지 혼자 큰 줄 안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 혼자 크지 못합니다. 부모의 돌봄 안에서 자라는 것이고 선생님들의 가르침 안에 자라는 것이고 내가 기억을 하든 하지 못하든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한 사람의 설교자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여러분 저 혼자 입산수도 해가지고 혼자 책 보며 자라난 게 아니라 부모님에게 선생님들에게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내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설교자들과 교회 성도님들의 영향과 기도를 먹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가 외조모와 어머니의 훈육 안에서 배운 신앙으로 인해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좋은 어머니, 좋은 외할머니를 만났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자라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한 어려서부터의 본대로의 경험 가운데 하나는 뭐냐? 15절, 어려서부터 성경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믿음의 출처는 어려서부터 배웠던 성경이고 또 하나는 어려서부터 보아왔던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모범이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성경과 모범. 그런 디모데가 자라나서 여러분 지금 말씀의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가 말세적 세상 속에서 사역자로 살아갈 힘과 믿음을 어디에서 얻을 것이냐? 바울의 모범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범, 어른들의 모범을 이야기한 다음에 성경의 유익에 대하여 다시 한번 본문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요 설교자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편지로 교훈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성경의 유익을 저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1차적 기록자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성경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도 말하죠.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글로 쓰고 말로 전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권위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과 사상과 행위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그 사람이 가진 성향이 반영이 됩니다. 필체가 반영이 됩니다. 지식이 반영이 됩니다. 시대상이 반영이 됩니다.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다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렇게 기록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은 제 권위로 설교하지 않고 노회가 나에게 준 목양의 권위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노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들어진 공교회 조직이죠. 그리고 담임 목사인 저는 성도 여러분을 돌보기 위하여 일일이 직접 찾아갈 수 없어서 부목사님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여러분을 찾아가 신방하며 돌보고 지도하라고 사역을 맡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내게 신방을 찾아왔지만 이분은 자기 권위로 내게 온 게 아니라 자기 성향과 자기 성격이 그대로 반영되긴 하겠지만 누구의 권위로 나를 찾아온 겁니까? 담임 목사가 맡겨준 목양의 권위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담임 목사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 그럼 여러분 목회자의 신방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이 사람을 내가 만나고 있지만 이분을 보낸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셨다라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방하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찾아가서 열심히 성도들을 신방할 때 이게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성과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담임 목사님이 내게 맡겨주신 권위를 가지고 내가 지금 보냄을 받아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내 말을 할 게 아니라 보냄받은 말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된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하는 게 목회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적 배경, 여러분 그 사람의 한계, 그 사람의 필체, 그 사람의 지식적인 한계가 다 반영되어 있지만 이 성경의 기록자는 누구이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거죠. 인류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각양 종교의 경전 또는 좋은 고전 또는 각종 저술들은 세상에서의 인간의 사랑, 정의, 도덕, 희생,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책도 거룩을 말하지 못합니다. 성경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읽고 연구해야 될, 추앙하고 바라보아야 할 훌륭한 저술들과 인물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거룩, 우리의 구원, 우리 죄 문제의 해결을 이야기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 두 번째 주제는 뭐냐? 성경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믿음이라는 건데,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뭘 들어야 되냐?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17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해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도 하지만, 구원받게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르침이 어디에서 오느냐? 성경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오느냐? 16절의 말씀을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써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쳐 줍니다. 교훈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창세기가 없었다면 세상이나 인간 존재의 근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레위기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알지를 못할 겁니다. 또 성경은 우리 인류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에서 어긋난지를 알려주는 책망도 합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서를 한번 보세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벗어나려고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우리를 바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돌아와라, 이렇게 돌아와라, 끊임없이 돌아오는 길, 바르게 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더군다나 성경은 우리가 바른 길과 어긋난 길을 분별하고 바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로 교육해 줍니다. 구약의 시가서, 특별히 여러분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합니다.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런 삶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성경의 몇몇을 인용하긴 했지만 그 성경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런 구절들이 이런 단어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경의 유익을 읽어보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또는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성경 공부를 할 때, 또는 개인적인 큐티나 묵상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네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 생각하며 읽고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설교를 듣거나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묵상이나 큐티를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교훈.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뭘 깨닫기를 원하시나? 책망.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나? 바르게 함. 이 구절을 통해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의로 교육함.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 축복이 뭐냐? 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죠. 제가 지금 큐티 특강하고 있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마다 이 네 가지 단어를 염두에 두고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17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지식 때문이 아니라 삶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시편 73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이 보시기엔 살았다 하나 죽은 것이고 인간이라고 하나 짐승과 방불한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고 주께서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시편의 이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것에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봐야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고 미워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고 좋아하시는지 바로 성경만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 주는 이 네 가지 유익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세를 당한 네 삶이 이 두 가지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권면하죠. 그러나 지나온 바울의 삶의 모범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지침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디모데의 앞날은 편치는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말세의 세상에서 말세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찾아올 박해를 이미 예언하셨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 꽃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적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겪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세적 삶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우리가 세상 편이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거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편이 아니라 그리스도 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감내하며 살았고 그들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편지를 쓰면서 신앙으로 인한 고난을 각오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대로 살아라.
성경에 대한 믿음대로 살아라. 신앙의 모범을 따라 살아라. 그러나 그 삶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짓 교사들이 많아지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논하고 성경을 말하는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불필요한 일, 반사회적인 일로 사람들에게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주권이다라고 말을 하면 할수록 고리타분한 종교 중독자라고 매도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진리를 말하면 말할수록 상대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우리는 여러분 배척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 따라 주관을 따라 어떤 일을 행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주관을 따라 내 양심을 따라 내가 신앙을 지키겠다, 술 안 먹겠다, 담배 안 피겠다, 나는 거짓말 안 하겠다, 남의 돈 횡령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요, 칭찬받는 게 아니라 욕을 먹는 세상입니다. 요즘은 그런 게 많이 덜해졌지만 옛날에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술을 안 먹겠다라고 하면요, 굳이 그걸 꼭 먹이려고 달려들어요.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얼마나 가해적입니까? 얼마나 인권 침해적입니까? 요즘 소수자 보호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소수자 보호법이 정말로 실행이 되려면 우리가 내 신앙,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내 신앙도 보호받도록 해달라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를 가해자로 여기고 있고, 오히려 또 다른 사람들의 자기 주장은 인정하면서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신앙은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적 세상에서는 참된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것과 함께,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일 겁니다. 그들은 자기 욕심에 속은 사람들이고 속은 사람으로서 남을 또는 속이는 사람이 될 거라고 1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다가 보면 내 유혹에 내 스스로가 넘어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사, 집사, 장로, 권사, 청년들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내가 정말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건지, 아니면 내 성격 때문에, 내 인품 때문에, 내 게으름 때문에, 내 무능함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건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하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은 내 신앙 때문이 아니라 내 이기심, 게으름, 무능력함 또는 좋지 않은 성품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세상 속에서 사실은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여러분, 더 많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예수 믿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인으로의 삶이 힘들고 괴롭다라는 생각이 커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십시오. 신앙이 힘들다,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내가 치르는 대가가 더 크다라는 생각 때문이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한다면요, 내가 지금 치르고 있는 이 대가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요, 별 볼 일 없이 수고하는데도 그게 그렇게 크게 느껴져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치르는 대가가 엄청난 것 같고, 믿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나는 지금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어떤 수고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다 갈아 넣어도요, 주님 주신 은혜 그거 갚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기 착각 속에 자꾸만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자꾸만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죄성에 빠져서 은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자꾸만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것, 세상에 어떤 목표를 가진 사람들도요, 하다못해 다이어트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도요, 그 나름의 고난과 수고를 해야 됩니다. 먹고 싶은데 못 먹어요. 하고 싶은데 못 해요. 쉬고 싶은데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든지 그 목표에 따르는 고생이 없는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글을 써야 하는 사람은요, 글 쓰기 위해서 엉덩이가 커져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몸을 움직여야 성과를 내는 운동선수들은요, 귀찮아도 힘들어도 여러분 어금니 깨물고 일어나 몸을 움직여야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고난을 겪는다, 핍박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예수 믿는 건 어렵구나, 힘들구나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세상에 무슨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위해 살더라도 그 나름의 고생이 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치르는 대가라는 것, 때로는 핍박과 고난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치, 아니 뭐 하다못해 교사로 살아도 어려움이 있고, 정치인으로 살아도 어려움이 있고, 경제인으로 살아도 어려움이 있고, 교육가로 살아도 어려움이 있고, 다 어렵지. 여러분, 심지어 애 하나만 낳아서 길러도 애 낳아 기르는 데 따르는 핍박과 고난, 누가 주는 핍박이 아니라 그 자체가 잠 못 자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음 때문에 오는 어려움을 여러분, 우리가 좀 대수롭지 않은 것, 때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경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모범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어려움을 각오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일상 속에서 내 말과 행실, 의향과 살아온 삶의 자리,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그저 내면의 생각 정도라면 다른 사람에게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한 사람의 신앙이 전인격과 가치 판단과 행실에 관계된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믿음이 실천되어야 되지 않냐, 신앙이 드러나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내 신앙에 대해서는 신앙은 속으로 혼자 가지고 있는 거지요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도요, 속으로 숨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절로 드러나야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 그가 성경에 대한 배움이 없기 때문일 것이고, 누군가가 신앙은 있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면, 또는 확신이 없다면 그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믿어야 하고, 성경을 따라가야 하고, 성경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의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모범과 표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인생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이런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아버지는 진짜 목사입니다. 내 아내가 나를 보면서 나 죽고 난 뒤에 당신은 진짜 목사로 살았어요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성공의 여부를 뭘로 판단할 거냐? 저는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요. 정명호 목사님 같은 목사가 돼야지 라는 목회 후보생들이 있다면 저는 제 인생 성공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자 오늘 모든 설교의 결론을 저는 14절의 말씀으로 내리고 싶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운 삶 안에, 확신한 믿음 안에 거하라. 전 이것을 인위적으로 두 개로 좀 바꾸고 싶어요. 배운 성경 안에 거하라. 그리고 본 모범 안에 거해라. 이 두 개를 붙들고 모든 고난을 감내하며 그 하늘의 푯대를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라.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8년째 애성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최소한 제가 딴짓하는 목사가 아니라는 건 우리 성도님들도 인정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네. 최소한 이 자리에서 제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지난 10수년 동안 해온 성도 여러분들을 보면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저 사람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믿음대로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애쓰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저하고 많은 대화를 못 나눴어도요, 살아가는 모습을 한두 해 본 게 아니잖아요. 서로 다 알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에 속해서 우리 등록하지 않은 분들, 또는 교회를 정하지 못한 분들, 또는 혼자서 신앙을 가지긴 가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고민하는 분들, 또는 온라인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함께 나누며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